뒷사람, 오른쪽, 왼쪽 사람에게 걸작품이라는 칭찬의 말을 해드리길 원합니다. 남자분들께는 형제님, 여자분들께는 자매님,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진심을 담으셔야 됩니다. 진심을 담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지켜 세우시면서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람 고치를 하시는군요. 사람 고치를 하시는군요. 안 하신 분들은 되게 어색하셔요. 근데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집니다. 처음이 중요한데요. 용기를 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자기도 상대방 칭찬한 대로 자기에게 또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좀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의도한 것은 그냥 저희 아이의 일로 인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여러분들께 상심을 드린 것 같고 또 모처럼 이렇게 휴가 받아서 이곳에 오셨는데 괜히 제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좀 우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사실 좀 회개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내하고 조금 전에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말씀드린 병명이 아직 확진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경과를 좀 지켜보자 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되게 혼났습니다. 모처럼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러 가가지고 성도들 마음속에 그렇게 우울함을 줘서 되겠느냐. 많이 반성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전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인데요. 낮 시간에 53장의 9절의 말씀에 끝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미처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강포를 행치 않으시고 입에 괴사가 없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해석했는데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악인처럼 취급을 받으셔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죄인으로 누명 쓰고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무덤을 예비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사실까지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순종. 이번 수양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이 시간에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10절 말씀의 끝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런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셨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서 사신 것도 당신의 뜻대로 사신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셨지요.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신 뜻이 뭡니까? 그 주신 뜻은 여기 10절의 말씀에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첫째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속건제물로 죽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 말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메시아거든요. 같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구약시대에 세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 직분을 임명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친히 당신의 거룩하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친히 제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권을 누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직분을 다 맡으셨고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죽으셔서 부활하셨고 죽으셔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죠. 그 뜻이 뭡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랬죠. 그 씨가 무슨 씨입니까? 그 씨가 무슨 씨죠?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씨를 심으셨고요. 그 씨를 심으신 것이 사실은 열매를 맺힌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으면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이 없으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떠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이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뜻이에요. 네가 속건제물로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지 않겠니? 그리고 네가 그 씨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그 열매들을 보는 기쁨을 누리지 않겠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셨고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가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해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진짜 믿느냐 아니면 가짜로 믿느냐, 이것에 대한 하나의 증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거든요. 불신의 결과는 불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의 반대말에 대해서 불순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만 근데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 말고 뭐가 있을까요? 순종의 반대말 잡종이 있습니다. 잡종. 근데요,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순종하지 않는 그 원인을 파헤쳐서 살펴보면 잡종이 있어서 그래요. 잡종.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서 내가 그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왜 순종을 못해요? 잡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다 자꾸 이것저것 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섞고 내 감정을 섞고 내 욕심을 섞고 내 경험을 섞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섞는 거지요. 예,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게 잡종이 돼버려요. 섞인 것이니까 잡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항상 그냥 망설이고 갈등하고 오락가락하고 그런 식으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 생활에 정체되어 있는 우리들의 실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주소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5절부터 8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 그것도 정말 낮아지신 모습이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신 거거든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람에게요, 너 개가 되라 그러면 개가 될 사람 없습니다. 개가 되라고 안 하고 너 개 흉내만 좀 내봐라. 여기서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꼬리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흔들어대면서 엉덩이 흔들면서 개처럼 한번 짖어봐라. 그리고 내 가랑이새 한번 지나가봐라. 그렇게 요청해도요, 그 말에 대해서 그대로 할 사람 없어요. 오히려 성질내고 달려들겠지요. 네가 나를 개 취급하느냐고. 우리 사람이요, 개가 된다, 개 흉내를 낸다, 이것도요 거부할 수밖에 없고 이것도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여러분, 개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특별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동등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라고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지?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오늘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 예수님의 뜻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말씀 보니까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은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범은요, 자기를 비우신 것이고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지 않으면, 그리고 자존심 버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에서 종이라고 할 때 저는요 이게 조금 못마땅합니다. 우리 말로 성경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어를 보면 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종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라고요. 종과 노예는 개념이 좀 달라요. 종은요 고용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노예는요 소유의 개념이에요. 종은요 삭스를 줘야 돼요. 노예는요 삭스를 안 줘도 돼요. 종은요 일부의 권리가 있어요. 노예는 전혀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도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자기가 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위치에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있으면 내가 뭐 주장할 게 없어요. 내 자존심 내세울 게 없어요. 내 소유된 게 없어요.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영광 받을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인 거니까요.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영광이 돌아갈 것이니까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갑시다. 정말 그래요. 제 서재에 들어가면 저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 서재의 벽에다가 써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자. 그리고 써붙였는데요. 여담이지만 전에는 제가 때려잡자 노아키, 처부수자 교만함 그리고 써서 붙였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지적하시더라고요. 여기 성도들도 들락거리지? 네, 들락거려요. 성도들이 적어보면 우리 목사님 때려잡자 이런 심리가 들지 않겠니? 저거 좀 치웠으면 좋겠다. 어머니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저는요 저 자신 때려잡는 게 최우선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랬더니요 저희 어머니도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요. 몰래 그걸 다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찢어서 버리셨대요. 어머니라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못 떼어내게 벽에다 새겨버렸어요. 벽에다 새겨버려가지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없고 내 소유가 없고 내가 영광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노예로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노예 신분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중에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비결이 이거라는 거죠. 정말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온전히 노예와 치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몰라요. 사실은 저 자신이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다고 그랬지만 아마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죠? 거기서 거길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 나가길 원하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자아가 그것을 참 많이 방해를 놓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산에 등산을 갔는데 좀 오래 있어가지고 컴컴해졌나 봐요. 급히 내려오는데 길이 안 보여가지고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가지고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근데 한참 떨어지다가 나무에 탁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매달렸어요. 근데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이제 낭떠러져서 그 가지 붙은 거 놓치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대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래요.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나 믿지? 네,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나를 순종해라. 예, 순종할게요. 그러면 너 나뭇가지 붙들고 있는 그 손 놓아.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말씀 하시냐고, 하나님 지금 장난하시느냐고, 나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이 손은 못 놓는다고, 이 손 놓으면 나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리고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악착같이 손을 놓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그 손 놓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이제 아침 해가 떴어요. 아침 해가 떠서 이제는 나는 죽게 생겼다. 도저히 팔에 힘도 빠지고 못 버티겠다. 그리고서 밑을 내다보니까요, 바닥에 한 30cm 남아있더래요. 그러니까 한 30cm 차이 나는 걸 두고서 밤새 매달려서 스스로 고생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사야 55장 바로 옆장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8절과 9절 말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딱 일치가 되면 너무너무 순종하기가 쉽지요. 네, 그거는 내 생각대로 가면 되니까, 내 길대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 순종이 되는 거니까 이건 수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이 높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길로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야죠. 왜요? 그 생각과 그 길이 훨씬 더 높으니까, 훨씬 더 고상하니까,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약속이 있으니까요. 믿으시죠? 우리의 순종의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의외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원리는 그냥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집어줄 애비가 없어요. 자식이 애비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집어줄 애비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가장 좋으신 것으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비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청하실 때에 그게 너무 터무니없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로. 여러분, 번제로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니 이게 말이 됐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몰록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풍습들을 보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이방신을 숭배하는, 우상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주신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려는 거예요.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칼로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 불로 그 시체를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시다니 정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고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못된 적이 없었어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순종해서 갔는데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나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 자기에게 모든 복을 더하셔서 갑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맛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셨지만 순종해서 갔어요. 그것도 그 다음날 아침 즉시로 나무를 패고 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종들이 혹시 우리 주인 노방 나가지고 미친 짓 한다고 방해할까봐 이거 다 알고 치밀하게 종들을 그 자리에 머물러 두게 하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이삭만 데려가 다녀오마. 그리고는 준비된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요, 어린 이삭이요 눈을 초롱초롱 뜨고요, 동그랗게 초롱초롱 눈을 뜨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질문해요? 아버지, 우리 지금 뭐하러 가요? 하나님께 번제하러 가지. 그래요? 근데 이상해요. 뭐가? 하나님께 번제하려고 하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준비가 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저는 그 상황을 연상해 보면요, 정말 제가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요, 그 순간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왜요? 번제물로 지금 바치려고 하는 제물된 아들이 제물이 어디 있냐고 묻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설석 주저앉아가지고 이삭을 붙들고 엉엉 대성통곡하면서 아들아 우리 하나님 이상하시다. 너를 번제로 바치랜다. 번제물은 따로 있지 않다. 네가 바로 번제물이다. 이런 식으로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의욕을 상실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아브라함은 저 같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셨단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여요. 제단을 쌓았어요. 나무를 밑에다가 그렇게 잘 불을 태우려고 준비해놨어요. 이삭의 수족을 묶었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잘 갈아진 칼을 번쩍 들어서 이삭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인정해 주셨죠. 그의 믿음을.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준비가 된 거예요. 양이 뿌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으면요 그에게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이 가능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혹시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랬어요. 부활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믿으시죠?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부활의 예수님 믿으시죠? 예, 우린 부활 빠지면 이거 시체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믿는 거 다 헛거예요. 우리는 썩는 거예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사람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베드로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죠. 어부로서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목수의 출신이 어부 출신 앞에서 속된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원리는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냐면 제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일본에 가면 후지산이 있습니다. 3,776m래요. 저도 작년에 7월달에 후지산 꼭대기 밤을 새서 등정을 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하더라고요. 후지산 등정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인생의 축소판이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올해도 돌아가면 또 한번 도전해 볼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후지산이요 3,776m 엄청나게 높은 산인데요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후지산을 보러 멀리서 수지산을 살펴봐도, 후지산을 보러 후지산 가까이 가도요, 후지산을 볼 수 있는 날짜가 1년 365일 가운데 8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후지산이 높아가지고요, 그 주변의 일기가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구름도 많이 끼고요, 비도 가끔씩 오고요. 그래가지고 후지산의 웅장한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날짜가 85일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간다고 싶으면 4번 가야 1번 후지산을 보는 거죠. 저도 여러 번 손님들 오셔서 모시고 갔지만 그 확률이 맞더라고요. 손님들 모시고 4번 가면 겨우 1번만 후지산을 봐요. 나머지 3번 모시고 간 분들은 허탕치는 거죠. 그럼 제가 그러죠. 저 앞이 후지산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구름이 껴서 안 보이는 건데요, 후지산은 분명히 있어요. 이때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왜 그렇죠? 구름이 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고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변덕부시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믿으시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어요. 위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지 못하셔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게 그 한 가지예요. 거짓말 못하시고 약속 어기는 거 못하시는 거. 근데 후지산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데 구름 껴가지고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뭐 때문에요? 우리 욕심이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욕심이 구름이 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고 그 뜻대로 제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자꾸 고민해요. 자꾸 고민하면서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면서 자기 작은 머리통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가당착식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모습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참 많습니다. 제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오사카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사님 집에서 마룻바닥에서 밥상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20여 명 모이니까 개인집에 이제 밥상 놓고는 예배를 못 드려요. 밥상을 몇 개씩 빌려다가 한 3개씩 이렇게 이어놓서 놓고 하긴 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건물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낮에 계약을 했는데요, 밤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예배당에서 한 50m, 100m나 될까요? 이렇게 좀 가니까 조그만 개천이 하나 있고, 개천에 다리를 딱 건너가니까 거기가요 완전히 활락가예요. 낮에는 몰랐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막 정말 얼마나 타락한 활락가인지 몰라요. 일본 전쟁시대 때부터 군인들 이렇게 매춘하는 사창가였대요. 그래서 오사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그런 활락가가 바로 교회 근처에 있었습니다. 야, 이거 위치를 잘못 잡은 것 같으다, 이런 염려가 들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주일날이 되니까요 그 활락가에서 종사하는 직업 여성들이 교회 오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교회 오시는데요, 어떻게 오시느냐, 주일날 아침까지 손님 대접하고 술 마셔가지고요, 술이 덜 깨가지고 와요. 술이 덜 깨가지고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와요. 심지어는요, 술 냄새 풍기다가 예배 시간에 도중에 뛰쳐나가서 왁 하고 다 화장실 가서 토하고 와요. 그리고는 또 예배 시간에 밤새
손님 맞아서 수량산하라고 잠을 못 잤으니까 예배 시간 내내 엎드려서 졸고 있어요. 짧은 반바지다 쓰리바 끌고 오면서 그렇게 예배 시간 1시간 때우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성질이 날카로워졌으니까 잠을 못 잤으니까 예민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그냥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그냥 속된 말로 머리끄댕이 붙들고 막 싸우는 이런 풍경도 목격을 했어요. 제가요 참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할게. 이거 특수목회 아니면 사역하기 힘들겠다.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그분들이 오셔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정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전했지요. 그러면 이분들이요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얼굴이 그냥 어두워지고요 고개를 떡 떨구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서 제가 문 앞에 서서 인사하는데 제 얼굴 보지도 않고 그냥 고개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서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그런 모습 보니까 제가 마음이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당시 저희 총회장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분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목사님 여기 상황이 이런데 제가 이런 곳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거 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니 이분들이 교회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전하자니 이건 제가 사람의 종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되게 격려가 됐어요. 마음에 힘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람들이 뭐 듣기 싫어하든 사람들이 얼굴을 쳐박고 그래서 어두워지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 안 나오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역시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과거에 걔가 양심의 가책이 되는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던 사람들이요 하나씩 둘씩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저는요 정말 죽은 자식 살아난 것처럼 기뻤습니다. 쫓아가서 그냥 맨발로 그분들을 업어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몇 달 전에 그렇게 어두운 얼굴로 돌아가셔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셔서 저는 이제 떠나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오셨네요? 목사님 제가요 믿음이 약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요. 저도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다른 교회 여러 개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은 창기 예수님이다 세리 예수님이다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냐 예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자유해라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설교 듣고 역시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위로받고 돌아가는데 그날 저녁부터 또 뒤처진 화장을 하고 그리고 또 술집에 가서 남자들을 또 맞이한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그런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님들도 그 얘기 한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누가 정죄했느냐? 사람들이 돌들로 때려 치려길려 했어도 예수님이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은 여러분을 누가 정죄하느냐? 그렇게 설교하신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빠뜨린 거죠.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고, 그래서 이 생활 청산하고 와야지 이 교회는 이 생활 청산하지 못하면 못 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돌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이 생활 청산하고 싶거든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노력할게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정말 보람을 느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제가 그냥 의욕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럴 마음 있으면 우리 쇳불도 당님에 빼자고 당장 그만두자.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으면 당장 거기 그만둬라, 술집 그만둬라. 이래가지고는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 직원 모집 공고 붙은데 또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공장에 수소문해가지고요 그분들 공장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술집을 다니면 그때 당시 일본 돈으로 한 달에 50만원, 60만원 벌었어요. 근데 공장에 다니면 25만원, 30만원, 절반밖에 못 벌어요. 근데 술집 다니면서 50만원, 60만원 벌어도요 이분들이 또 교회 12조는 해요. 그런데 이분들의 삶이 어떤가 하면, 술집 다니니까요 여러분 화장품 사야죠, 마사지 받아야죠, 옷 사 입어야죠, 그리고 또 월급이 많다고 집도 월세도요 비싼 집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더 웃기는 일은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요 남자 손님 받는다고 자기들이 남자 손님 접대하다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기들도 교회가 있으면 호스트바 가요. 호스트바 가가지고 자기들이 오히려 돈 주고 팁 주면서 남자 젊은이들한테 시중 들게 해요. 이런 요지경의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입은 많아 보여도 사실은 생활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공장에 취직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는가 하면 부동산에 가가지고 월세 절반 정도 되는 집을 알아봐가지고 그런 집에 또 이사를 시켜주고, 밤 12시 1시까지 이삿짐 날라줬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결단을 했고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사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의 생활이, 이분들의 신앙이, 이분들의 믿음이 점점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이분들이요 낮에 일하니까 밤에 잘 자요. 아침에 일찍 깨요. 그래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예쁘게 화장하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해요. 먼저는 와가지고 엎드려서 잠만 자던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서 화장실에서 토하던 사람이 이제는요 눈을 뜨고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요. 말씀이 그들한테 심기워져요.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분들이 깨닫고요, 그리고 말씀을 먹으니까 믿음이 자라나요. 놀라운 일은요, 제가 알아요. 목사님들이 왜 그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창기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서 그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줬는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왜요? 그분들이 한 달에 50만원 벌면 5만원씩 11조 하잖아요. 교회 이거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의 수입이 25만원 잔업해가지고 수당이 30만원 버는데요, 이분들이 11조를 25,000원 하죠. 은혜를 받으니까 건축연보도 하죠, 선교연보도 하죠, 감사헌금도 하죠. 이분들이 한 30만원 버는데 교회다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요 11조를 포함해가지고 한 달에 6만원, 7만원씩 헌금을 해요. 이 사람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산으로 계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그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계산이죠? 그러나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 어린 소년이 믿음으로 예수님 잡수세요. 예수님께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 먹을 거 그거 양보해서 희생해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한 어린 소년의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니까 5,000명 이상이 먹었죠. 그래서 여러분, 2 더하기 5는요 7이 아니에요. 2 더하기 5는 일반적인 산술로는 7이지만 성경적인 산술로는 5,000하고 12입니다. 왜 10이죠? 12광절이 남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오사카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쿠자 출신인데요. 전 동경에서도 야쿠자가 예수 믿고 지금 변화받고 믿음생활 잘하는 분이 계시고요. 오사카에서 야쿠자로 변화받은 분은 이분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카나자와 목사라고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야쿠자 출신들의 크리스찬들의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목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야쿠자가 되기 위해서 입문하려고 하는 이 불량 청소년들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가지고 제자 삼아서 신학교 보내가지고 또 지금 목사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카나자와라는 분이 저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았어요. 수년 전에 제가 이분을 동경에 이분이 초청받아서 집회를 하는데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제가 예수님 만난 거 제가 책에도 썼고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1993년 몇 월 며칠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무슨 날이죠? 그랬더니 그날이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날입니다. 목사님 히브리서 10장에 몇 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저도 지금 절수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날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로서 부끄러워요. 저는 설교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그 순간에 제가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을 통해서 변화받고 평생을 잊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말이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는요, 소리로서 그 뜻만 전달하고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괴로워서 못 삽니다. 소음공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소리가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왱왱왱 떠들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러나 소리는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저는 잊어버리고 오사카도 떠나왔지만 그분은요,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그러세요. 자기가 야쿠자 하면서 인간적으로요, 나쁜 짓은 다 해봤대요. 심지어 사람을 칼로 찔러보기도 하고 총으로 쏴보기도 하고 나쁜 짓은 다 해가지고요, 자기가
양심이 있어서 자기는 아무리 신이 있어도 나같이 악당을 용서해줘? 이런 일은 불가능할 거다. 왜? 내가 한 짓을 내가 생각할 때 내 양심으로 나도 내가 용서를 못하겠는데 신이 나를 용서를 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자포자기했었대요. 근데 저에게 와서 들은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너의 죄를 속하시고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가 나를 용서를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자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거 깨닫고요. 너무 감사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거죠?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케 합니까? 여러분, 그분도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왔고요. 저희 교회 지금 야쿠자 갔다 온 분도요,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이분은요, 청소년 때부터 소년원에 들락날락거렸고요. 감옥도 여러 번 갔다 왔고요. 온몸에 막 문신이 있어요. 허벅지까지 막 배까지 등까지 막 팔뚝까지 다 문신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름에도요, 반팔 입은 문신이 다 나와요.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죄수들이 형무소 가면요, 형무소에 보내는 목적은 반성하고 새 사람 되라고 보내는데 아니에요. 형무소에 가면요, 반성합니다. 무슨 반성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참 그 한탕 크게 칠 뻔했는데 그거 참 아쉽게 그 한탕 치다가 실패했어. 내가 이번에는 가만히 반성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또 실패할 것 같으니까 다르게 새롭게 작전을 짜야 되겠어. 이러고 반성한대요. 그러면 또 비슷한 경험 있는 사람이 그거 내가 전문이야, 내가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서로 의견이 맞아가지고요, 그래 그럼 우리 추록하면 나가서 한탕 하자. 그리고서 오히려 감옥 안에서 더 큰 범죄를 계획한대요. 이런 일이 태반이래요. 여러분, 법적으로 사람을 잡아넣어가지고요, 형무소에 집어넣어서요, 그걸로 그렇게 고생의 떡을 먹여가지고, 콩밥을 먹여가지고 힘들게 한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해서 변화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주신 말씀으로 변화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아서 주의 뜻을 순종해야 마땅하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 기도 가운데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먼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참고적으로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0절 찾으셨으면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위에는 눅칭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뭐라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일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리들 가운데 좀 돈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옷 2벌 가진 사람은 옷 없는 사람한테 1벌 주고, 먹을 것이 좀 넉넉한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곤고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리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정한 세금 위에 그렇게 부당하게 세금을 취하지 말고, 그리고 군인으로 지금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군인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강포하지 말고, 또 군인으로서 받는 월급 그거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받는 월급에 대해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고, 이것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직업이 있지요? 우리 가운데 각자 처한 위치가 있지요? 지금 하는 일이 따로 있지요? 우리 소유가 있지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양의 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는 이상은. 하나님 우리한테 세 가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뭐죠? 첫 번째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신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 전도의 사명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그를 제자로 삼는 일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거 없으면 곤란하죠. 적자 인생 사실래요? 가계부 쓰실 때 적자 안 되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영적으로 적자 인생이 되면 곤란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추궁당해요. 예, 우리가 한 영혼 하나님께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한 영혼 구원받았으니 내가 최소한 한 영혼 이상은 구원을 시켜야지요. 아니 한 영혼 구원시켜봐야 이거는 흑자도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똔똔이에요. 그러니까 두 영혼 정도는 구원받도록 해야지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회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결실을 보는 것, 그것이 적자 인생을 면하고 흑자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막중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말씀 순종해서 예수님도 그 사명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말씀 책임지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먹구름으로 끼어서 주님의 뜻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확실하게 분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